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복음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할까요? 복음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됩니다. 아멘.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준비 5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텐데 또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 알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네. 하나뿐인 내 인생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제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연소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이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교회에 계신 이렇게 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깊은 분도 있는데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식이나 저희 경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생은 무엇인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것,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채우시고 결단하시고 기도로 응답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인생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말해주기를 첫째, 성도는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종이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종이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는 하셨지만 두 분은 또 안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종이다라는 말이 반가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종이다. 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인이다 이런 뜻이고, 로마 사회식으로 따지면 노예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거북한 이름입니다. 네. 성경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또 거북한 표현인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즘 자유민주주의 현대 사회에 또 현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시대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더니. 원래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대요.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 믿음 좋기로 유명한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 이어지는 18절 같이 볼까요? 이건 시작. 종이 되었느니라.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되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냐? 죄의 종에서, 네? 죄의 종에서 변화된 상태가 뭐라고요? 네, 죄의 종이었으면, 죄인이었으면, 옥에 갇혔으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수식어는 바뀌었지만 위치는 똑같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건 죄인이냐 의인이냐이지만 종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변화의 과정을 볼까요? 죄의 종이어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게 뭘 배워서, 뭘 응용해서, 뭘 적용해서, 뭔가 연구해서가 아니에요. 17절 뒤에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은 누가 해요? 순종은 어른이에요? 순종은 대장이에요? 순종은 주인이에요? 아니죠. 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쉽게 말해서 종이었다가 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쪽 세상의 종이었다가 저쪽 세상의 종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순종. 네. 오늘 예배도 안 온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순종 안 되죠. 잘. 내 시간, 내 가치, 내 인맥, 내 만남.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반지, 그리고 반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다이아몬드 해당되는 보석에 대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하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마지막 끝날까지 와도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다. 종의 반대는 뭘까요? 종의 반대는 자유인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 있다가 다른 것에 속하는 존재가 된, 즉 이쪽 세상이든 저쪽 세상이든 어딜 가든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네.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나는 자유로운 거라고 착각하지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내 인생, 내 체력, 내 즐거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무언가에 종살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성도는 누구다? 종이다라는 걸 여러분 하나 딱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조금 긴데요. 우리 그 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가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종이란 말도 좀 불편한데 자유가 행복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로우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유, 즉 누군가에게서 구속당하거나 누군가에 억압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문화 내러티브예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 가치관과 세상적, 문화적 사상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은 자유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행복이지 자유 없으면 불행해. 그러나 그것은 조금 왜곡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17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내용은 뭐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순종해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뭘 해야 돼요? 순종해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지금 바울의 고백이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 꼭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해하시고 좀 아니면 또 넘어가면 돼요. 사회학 개념에서 요즘 좀 정치 상황이 좀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독재보다 더 힘든 것은 아노미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회학에서 독재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 아노미는 무정부라는 뜻이에요. 무정부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독재자 좋지 않지요?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죠? 독재를 하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독재 정치라는 것은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재가 싫다고 해서 아노미 상태, 즉 무정부 상태는 혼란 그 자체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인류의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독재자가 싫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그 혼란과 혼돈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인권적 후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노미라는 것은요, 원래는 자유의 극단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유의 극단, 자유의 극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가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인데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행복하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행복하냐? 그것이 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고통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유로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그럴 일 없지만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앞에 교회 마당에 누가 나는 자유로워 하면서 실온하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옷을 다 벗은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행복하죠?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냥 뒷말하는 그냥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되게 되겠죠. 나는 자유로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거 있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데나 오줌을 눕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네. 과연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 공동체, 우리 사회적 관점으로서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제가 예를 찾다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리법칙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거 있죠. 떠나서 그럼 스페이스 공간이 있죠. 지구하고 달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다른 뭐 행성, 항성 빼고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엔 뭐가 있어요? 그 공간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빈 공간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빈 공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우주복 같은 건 입었겠죠. 그 달과 지구 사이 우주 공간에 딱 있다가 보십시오. 어떤 제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중력?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녀요. 자유롭게 떠다녀요. 아무도 나를 말 시키지도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안 건드려요. 행복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 기억나세요? 제목이 그래비티예요. 중력이라는 영화인데요. 어떤 뭐 우주 비행사 이야기인데 뭐 잘못돼서 우주에서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혼자 1인으로 이렇게 지구에 착륙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요. 그래비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혼자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영화 한 20-3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왜냐면 우주 공간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막 뭐가 이렇게 궤도 도는 거 있죠. 지구 도는 막 물체 돌고 터지고 폭발하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우주 공간에 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 내가 발을 디딜 것도 없고 뭐 무거운 것도 없고 막 저처럼 배가 나왔다고 해서 누워 있으면 불편하지도 않고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냐? 아니죠. 자유의 탈을 쓴 버려짐입니다. 네, 자유의 껍데기를 한 완전한 방치죠. 방치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죄송해요. 이해하시는 분만 하시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인간은 종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볼까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에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종속으로부터 무조건 자유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상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가야겠죠? 자, 먼저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도는 무언가에게 어떤 존재다? 종이다. 두 번째, 자유가 반드시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진짜 성도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같이 해봅니다. 소지 시작. 참된 자유는 참된 주인을 만남에 있다 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자유로우려면 행복하려면 진짜 주인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로마서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감히 연수한 김 목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여러분이 큰 도움 못 드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냐? 진짜 주인을 찾고 주인을 만나면 참된 행복, 진정한 자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죄의 종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말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가 1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첫 번째 자유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자유, 참된 것으로부터 다시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를 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너무 유치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오는 교회 갈게, 금예배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금요일날 봬요 해놓고서 지금 전기장판에 이불 덮고 TV 나 혼자 산다 보고 있을지 몰라요.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뭐예요? 첫 번째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다시 속해야 되는 겁니다. 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벗어나는 1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2단계를 가야 진짜라는 겁니다. 네, 벗어났다라는 게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 그냥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미지만 아까 예를 들은 우주 공간에 그냥 나 혼자 땅 있다고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안에 이 산소와 질소와 여러 화학 작용을 통해서 사람이 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완벽한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물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땅에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고요. 네? 하늘에는 공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잠은 또 집에 가서 자야 되고요. 겨울엔 추우니까 전기장판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인간은 혼자 존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 만든 방식으로 하나님 만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진짜 주인이 필요한 존재다. 22절 하반절 계속 볼까요? 거룩함부터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22절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치의 행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행복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건요, 가장 인간다운 겁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룩함이라는 건 이 세속적이지 않고 뭔가 좀 고상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 거룩함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영생, 다른 말로 천국,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행복이에요. 거룩함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영생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두 가지는,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극치 행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거룩을 추구할 능력도 힘도 방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행복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을 공급해 주실 분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을 채워주실 분을 만나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분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같을 수 있죠.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볼펜이 있어야 시험을 치르잖아요. 볼펜을 원합니다. 볼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피 내가지고 이렇게 점 마킹할 수 없잖아요. 원하는 건 볼펜이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것도 볼펜이죠. 맞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 예를 들었죠. 알코올 중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술이겠죠. 그럼 그게 필요한 건 뭡니까? 건강한 몸, 치유되는 거겠죠. 우리 우유를 잔뜩 마시든, 아니면 뭐 콜라를, 우리 상원 형 좋아하는 그 펩시, 제로 펩시를 잔뜩 마시든, 잔뜩 마셔가지고 그냥 턱 건드리면 막 와장창 나올 정도로 막 많이 마시면 그 알코올 들어갈 힘이 없겠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같으면 좋지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건 자유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건 진짜 주인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건 해방이지만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완전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실 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초록색으로 아주 멋진 말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답이 안 나오시네요. 네. 좋은 교회는 성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디 멀리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나 그 좋은 교회는 공간, 지리, 장소가 아니죠. 좋은 교회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죠. 다니는 곳 아니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그럼 댕기는 곳입니까? 그러는데 다녀도 안 되고 댕겨도 안 돼요.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 좋은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난과 슬픔과 갈등은 좋은 목장을 만날 때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장 둘 다 뭘 해주냐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기도를 했지만 또 하루 지내다 보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인인지를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성 쌓고 내가 대장 노릇하면 살았던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가 보니까 그런가? 목장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게 맞는가? 신앙의 바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교회도 목장도 우리 어떤 사역팀도 다 울타리에 해당합니다. 울타리는 뭐예요? 울타리 보셨어요? 대관령이나 저기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양떼들 이렇게 가두는 게 울타리 있죠? 동물 농장. 울타리는 뭡니까? 그 양의 입장에서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저 옆에 있는 풀도 좀 맛보고 싶은데, 근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울타리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둬두고 나를 감옥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자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인데 먼저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장, 좋은 공동체와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체, 한 인간의 존재가 우주 공간 스페이스에 혼자 떠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오히려 비참한 버려짐이고 완전한 방치인 것처럼 성도도 이 세상 가운데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울타리가 후져 보여도, 조금 이 목장 모임이나 이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뭔가 약해 보여도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울타리의 연약함을 보기 이전에 울타리의 의미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목장이 무엇인지, 오늘도 목자가 뭘 못했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지 라는 단점과 약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 교회가 무엇이고 목장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연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파티와 즐거운 모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예배가, 목장이, 교회가 때로는 좀 감옥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날 가둬두고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면 자꾸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나한테 압력과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도망가는 게 낫겠다. 좀 자유로운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얘기하거나 목장에서 뭘 얘기하거나 우리가 함께 뭘 하자고 하면 자꾸 움츠러들거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경우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목장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좀 부담되고 조금 때로는 압박과 조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끼리 사는 데서도 부담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17절 하반절,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너희에게 전해 준 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 즉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는 내 것을 비워야 되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my pleasure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his pleasure,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도는 성경에서 종이다라고 말했어요. 자유로운 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자유냐? 진짜 주인에게 속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자유고 성도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6장에 어렵고 복잡하게 써 있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꼭 붙으셔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권면 정도가 아니고 명령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제3의 구역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귀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악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의 종이 되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애매한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우주 공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우리를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죄의 종으로. 너가 주인이야. 진짜 주인은 너야. 네 인생, 네 시간, 네 물질, 네 마음, 네 관계, 너의 연말 너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남을 것인가, 의의 종으로 순종할 것인가. 세상에 속한 거짓 자유를 꿈꾸며 오늘도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제3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 제3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어두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그 어두움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우리 세상을 밝힌 빛이 왔는데 어둠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인지도 몰랐거든요. 마치 영화 식스센스 기억나세요?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귀신인데 모르잖아요. 영화 끝날 때까지. 맞죠?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영화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화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미스터리였는데 자기 자신이 귀신인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막 귀신이 막 보여요. 막 귀신이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귀신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영화의 그 아주 뭐죠? 그 기법과 장면으로, 이거 영화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해주네요. 근데 뭐 다 아실 법하니까 자기가 귀신인 걸 마지막에 알아요. 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자기가 세상인 걸 모릅니다. 내가 어둠인 걸 어둠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중립이야. 난 중립이야. 난 광신도 그건 좀 심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그것도 좀 그래. 난 그냥 중간 정도 할래.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의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동체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회자와 함께 선포된 비전, 교회의 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 마음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우리 사역 국장님들, 목사님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하시고 웃으면서 설교를 하시고 유머러스하게 좀 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의의 종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현재 죄의 종, 불의한 상태에 머물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건 궤변이고 모순입니다. 2024년 오늘이 마지막 금요 예배인가요? 내 신앙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철학, 인간론, 인생관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들어와야 진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내 연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방탕이요, 버려짐이요, 고통입니다. 진짜 주인을 위해서 우리 진짜 자유는 진짜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에 이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이 연말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2024년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에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내 마음, 내 생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는 건 안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듣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기도해보고 씨름해보고, 그래서 결국 성일교회도 아니고 김목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